성령에 대해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기적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은 사실 제 논문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요. 그나마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이 성령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기적이 아닌 변화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그저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라 해도 결국에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적적함, 외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 그러한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절대 잘못되었거나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해야 해요. 그것이 때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말해야 할 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닐 때 설교를 하는 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몇몇의 교회나 목회자는 성도의 수준을 한정짓고 위로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신앙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대로 인민의 아편으로 머무르는 형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의 위기나 어려움만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의 근본을 해결함으로써 그 위기만 살짝 넘어가게 하고 그 어려움만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만 이겨나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모면이 아닌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잘 못해.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꼴찌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매번 꼴찌를 한다고 놀려서 슬프고 억울하고 창피해요.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어서 친구들이 다시는 놀리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역사하셔서 갑자기 달리기가 엄청 빨라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바라는 구원이고 도우심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순위를 매기지 않는 운동회, 친구들을 위해 가장 헌신한 친구에게 가장 큰 상을 주는 그런 운동회,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꼴찌를 하던 친구를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꼴찌가 없는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이 결코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유 또한 종국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게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수호신을 자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놀라운 능력이 그냥 나에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도우셨는지, 그들을 왜 보호하셨는지, 그들에게 왜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어려운 일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해요. 같은 인생 사는 게 힘든데, 그죠?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막 변화시켜야 한다 막 하니까. 몇 주 전 설교에서 저는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나면 너무 좋지. 그럼 같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일들이 나에게는 그런 건덕지 자체도 안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적 용어로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나야 해요.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말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을 소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성경 말씀입니다. 일명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안해. 그냥 복이면 복이지. 그렇죠? 복이면 복이지 또 복은 다르다. 여러분들의 또 기대에 어긋나는 또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휴, 어우, 복 받았네,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해요? 나만 사용하나? 네. 멋있고 막 예쁜 애인이 생겼을 때, 복권이나 행운권에 당첨되었을 때,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세상에서 복은 불을 쌓거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나쁜 일이 피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오, 복 받았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을 얘기해요. 영원한 복, 영원한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 나를 즐겁게 할 뿐이에요. 돈이 생기면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아요.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돈이 있어서 불행할 수도 있어요. 멋있고 예쁜 애인이 생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복이라 말하는 것들은 그렇게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성서는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그 복을 위해서 우리는 8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제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랑 누가에만 있어요. 마태랑 누가에만 있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차이가 있어요. 약간 달라,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글자 그대로 가난해야만 복이 있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이 의견에 찬성했어요. 가난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이 있듯이, 가난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반대로 이 말씀을 물질과는 상관없이, 물질과는 별개로 오로지 영적인 상태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 마태복음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병행목문인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지 않았겠죠. 더욱이 누가복음 이 기자는 이 말씀과 이어서 그 뒤에 바로 누가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병행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 또한 인간의 소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하다 함은 물질의 양만을 의미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라 해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여러분들이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 수억을 가졌어도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들은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필요한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같이 나눴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거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이라고, 네가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좀 더 거칠게 기록했을 뿐이에요. 가진 것의 양이 중요하지 않고 그 물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사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강한 소유욕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거죠.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려고 할 때 아무래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흘려보내야 되니까 더 고민스럽겠죠. 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거 내 거야!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심령이 강한 사람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넉넉하지도 않지만 이제 굶주릴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아요. 이제 아내와 딸 세 식구가 살아가기 그냥 쏘쏘한 정도예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요. 그냥 그게 내 어떤 목회적 낭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 그냥 멋진 옷 좋아하고 멋진 차 좋아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내가 목회자로서 청빈한 삶은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목회자가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를 포기했어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무작정 부자가 되는 게 장래희망이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부를 포기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지 저를 시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난 부자가 되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 라고 자신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부를 포기했어. 심령이 가난한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를 쌓는 걸 포기했어요. 저를 시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소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되면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 우리 청년들 중에. 근데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들의 두 번째 변화는 애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8개를 다 하려고 하나? 시간이 다 지났는데 이제 2개인데. 약간 떨리는 마음, 어지러운 생각이 들 텐데 오늘 8개 모두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애통까지만 다룰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슨 상금을 받거나 막 무슨 보상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세번역 성경은 더 쉬운 말로 애통하는 자를 이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이란 슬픈 일이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한테 복은 내 삶에 슬퍼할 일이 안 생기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래요. 왜냐?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일이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슬픈 일이 생기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슬픈 일이 없는 삶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슬픈 일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삶만 있어요? 슬퍼하지 않는 삶만 있어요.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슬픈 일이 없는 삶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연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데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살아가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 없는 삶은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이자 이기심일 뿐이에요. 그러니 슬픔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정 불행한 것은 슬플 일이 없는 삶이고 슬퍼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삶이 정말 불행한 삶인 거예요. 슬퍼할 때 위로받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삶, 그 삶의 과정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픈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픈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고 헤어지고 떠나가고 실패하고 뜻하지 않는 힘든 일들은 우리 삶에 있어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슬픈 일에 집중하기보다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의 사랑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위로하고 이 삶의 여정 그 자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슬픈 일이 없다면 자신의 사랑과 신앙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랑하면 슬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더 많은 슬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일이 없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거나 내가 지금 슬퍼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한번 자신의 삶을 곰곰이 되새겨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영원한 행복을 위한 우리들의 가져야 하는 변화. 첫째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슬픈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슬퍼하고 위로받는 이 삶의 여정 자체를 아름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또한 슬퍼할 일이 더 많아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영원한 행복, 뜬구름 같은 이야기지만 분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전통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행복한 것이 아닌 영원 지속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